안녕하세요. 오늘은 낮소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토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아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땅의 영역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늘의 영역이라면 넷째 날은 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비춰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빛이 없지만 빛이신 예수와의 살과 피를 마시고 주님의 생명,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웃에게 첫째 날에 빛이 없는 이웃에게 이 빛을 비춰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와를 영접하고 부활 생명을 얻은 그 부활 생명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삶을 얘기합니다. 넷째 날, 음란에 대한 법, 나시린의 법, 제사장의 축복. 어떤 사람 아내가 달성했을 때 남편이 그 진위를 알고자 할 때 제사장에게 데려가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진위 파악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려면 포도나무 소출을 먹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해 거룩하게 보존해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을 알려주시고 이뤄지는 날에 번제물과 속죄제물, 화목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로 속죄제와 번제 드릴 것과 소제와 전제 드릴 법과 나시린 될 자가 유제를 드릴 것과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알려주신다. 민수기 5장 12절 아내가 달선하여 남편에게 신을 져버렸고 그래서 마알해서 남편에게 죄를 범했다. 그래서 마알하면 죄를 얘기합니다. 불법, 덮어가리다, 올라가다 이런 뜻인데 남자 안에서 자신이 머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남편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하늘이다 그러죠. 그냥 남편은 가정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탈선해서 신의를 저버렸다. 탈선했다. 이게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용만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탈선하다 그러면 샤타, 길을 잘못 들다, 빗나가다, 곁길로 새다 이런 뜻입니다. 샤타 그러면 사탄하고 비슷한 이런 얘기야. 사탄과 동의하다. 모양만 선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이 된 것을 얘기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은 남편이 하나지만 사실은 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남편인데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용만. 네, 우리 아들 잘 되게. 우리 남편 잘 되게. 이런 육신의 요구들을 해결해 줄 예수와 이렇게. 사탄, 악마, 적, 원수, 내가 머리로 되게 하려는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 형상으로 내가 해놓고 내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5장 13절 동침하다 그럼 샥하고 눕다 함께 눕다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시크바트 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씨를 맺다 시크바트 제라 그러면 씨죠. 시크바트 그러면 동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타인의 씨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 씨를 사용한 것을 얘기한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말씀을 사용한 것, 선을 사용한 것, 이웃을 사용하는 것, 육신의 정욕대로 하는 것을 얘기한다. 원래 남편은 나의 머리이나 내가 남편 위에 올라간 것. 남편이신 예수는 나의 종, 내 문제의 해결사.
주님하고 말은 하는데 사업 잘 안 되니까 사업 잘 되게 해줘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내 사업하는데 잘해주는 도구로 쓰는 거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그렇죠? 주님을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데다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5장 14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루아키나 영, 이렇게. 루아크 그러면 영이고, 키나 그러면 질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이 간음이라는 건 사실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히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기억의 소재, 그래서 민하, 시카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것을 얘기한다. 죄, 그러면 아본인데, 습관, 패턴이다. 내 안에 기억 속에 죄의 습관이 있다. 이 숨겨진 것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얘기한다.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 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린다. 밀가루로 드리지 않고 보리가루로 드립니다. 그래서 첫소산, 영적이 아닌 육신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순절의 밀은 성령으로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첫소산인 보리는 이제 그 해가 시작하면 이제 첫 소산으로 나오는 이 밀이 양식이 되기 전까지의 그 예비 식량 같은 거죠. 영적이 아닌 육신의 상태를 얘기한다. 초기 상태를 얘기한다. 시험의 단계를 얘기한다. 밀은 성숙 단계, 완성이 오순절은 완성의 계절이죠. 그래서 완성의 오순절을 대표한다. 그래서 보리가루를 낸다는 것은 정결케 되지 않은 유구의 상태로 기름과 유향을 두지 않는다. 그렇죠? 기쁨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치지 않고 그냥 소절을 드립니다. 민수기 5장 17절.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티끌은 아파에서 먼지, 마른 땅을 얘기하죠. 흙, 육신, 육신. 왜냐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을 존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 죄싹을 사나오는 누구나 다 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의 본성을 드러내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의 본성, 그 주님이 아닌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물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다 섞는 거예요. 거룩한 카도시, 그래서 케뎀의 형상, 최초의 영원한 형상을 얘기한다. 바닥, 케르카, 소망에 대한 머리와 눈, 티끌, 아파는 눈과 입과 머리를 얘기한다. 뭐냐면 아인 하면 눈을 얘기해요. 보다, 뭐 이런 관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요거는 말하다, 근데 입을 얘기해요. 입. 요거는 눈을 얘기하고, 요거는 뭐냐? 머리를 얘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르, 눈과 입과 머리를 얘기한다. 민수기 5장 18절. 머리를 풀게 한다. 숨겨진 상태가 드러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풀다, 그럼 파라오, 그래서 자유, 해방, 머리가 바로라는 것이다. 이집트 왕이 파라오죠. 그걸 얘기하는. 파라오. 그래서 이 머리가 파라오라는 얘기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면 안 된다. 몸이 되어야 한다. 내 것은 갈아줘서 티끌이 되어야 한다. 우리 머리는 뭐죠? 하늘을 향해 있죠. 하나님이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내가 머리가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똑같은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모든 걸 다 내가. 우리는 몸이지 머리가 아니다. 남편을 두고 그러면 타하트 그냥 밑에 대신에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다. 저지 맹세를 하게 한다. 배는 볶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뭐냐면 죄를 졌으면 죄를 안 졌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와 넓적다리는 욕망의 근원이 되는 지점으로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의심의 소전은 인간의 주님이 아닌 자신의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모양은 성도인데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잉태가 없다.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은 붓게 되죠. 이렇게 배가 붓고 다리가 말리게 된다. 그래서 타인이 쟤는 가능한 애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 민수기 6장 1절 나시린의 법 나지의 이름으로 구별하다, 분리하다, 삼가다, 바치다, 성별하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몸을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나시린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주님을 머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서원자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머리로 수동적이 되는 것으로 주님의 머리에 붙게 하신다.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않는다. 포도나무 소사는 뭐예요? 기쁨, 세상 만족을 얘기합니다. 야인인데 야인. 여기에 눈이죠. 눈, 펴진 눈. 눈은 50이고 시는 10 그래서 70이 되죠. 70. 이건 열방의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기쁨, 네, 욕망 이런 것. 이 땅의 즐거움, 기쁨인데 이 땅의 즐거움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아니고 기쁨으로 살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은 뭐야? 난 더 이상 세상의 기쁨을 취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만 취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 머리는 뭐예요? 로시죠. 이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라. 그냥 이 머리는 뭐예요? 내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것을 상징하는데 이걸 밀어버리면 내 위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머리는 최고, 처음, 으뜸 이런 걸 의미하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는 하나님. 머리카락 한 올도 주님만 위에 쓰겠다 하는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면 한마디라도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네페시 무트. 그래서 숨, 생명, 홈. 네페시는 숨, 생명, 홈. 무트 그러면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을 얘기하죠.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전염성이 있는 것이다. 나시린은 죽음의 저주를 극복하는 자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를 얘기한다.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6장 9절에 누가 갑자기 죽어서 스스로 몸을 더럽히면 일곱째 날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고 부지중에 부정해진 것을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 이미 부정해졌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서 새로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로 죄를 속하고 그날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고 소원을 새로 정한다. 소원을 했는데 부지 중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해졌어. 그럴 때는 뭐예요?
소원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뭐예요? 깨끗하게 씻어내고 소원을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소원을 새로 정하고 수량을 속건대로 드리고 지나간 기간은 몸이 더럽혀짐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다. 나실인의 소원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거로 드리는 것으로 부정해진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민수기 6장 13절 나실인 소원 기간이 끝나면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자기 머리털을 밀고 화목제물 밑에 있는 돌에 두고 수장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와 무교병 전병 하나로 요제를 드린 후 제사장에게 돌릴 후에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게 된다. 이제 세상 것을 치를 수가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못하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이제 머리털이 잔뜩 길었겠죠. 그러니까 그 기른 만큼 순종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순종. 내가 순종해서 머리를 깎지 않은 그 머리털이 자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깎아서 그 화목제 드리는 그 불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임재 안에 그 내 헌신한 여태까지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원 기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장의 어깨, 그럼 뭐예요? 어깨는 뭐예요? 책임이죠, 책임. 짐. 임무, 권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멍에를 얘기한다. 삶은 고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불을 통과한, 연단을 통과한 힘을 얘기한다. 소는 힘이죠, 힘. 그리고 헌신. 그리고 무교병은 죄가 없는, 부풀림이 없는 그대로를 얘기하죠. 순수한, 진실된 것을 얘기합니다. 요제는 이렇게 높이 들어서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하늘과 연결되는, 그리고 흔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다 털어드리는 아주 거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흔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몫이 되죠. 주님의 것이니까 제사장은 몫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것,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민수기 6장 22절 음행을 해결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면 제사장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온전한 헌신 뒤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복은 바라크죠, 바라크. 아들을 적용하는 것은 아들을 적용한다. 이거 뭐야? 말씀을 적용한다. 아들은 말씀을 얘기하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삶이 복이다. 즉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세상의 복은 저절로 오는 거다. 저절로.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그 세상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내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행하게 합니다. 이럴 때 세상의 복은 그냥 따라온다. 바라크, 축복하다, 복, 무릎 꿇다, 예배, 경배, 찬양하다 이런 뜻인데 아들을 적용하는 삶을 얘기한다. 즉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얘기한다. 경배의 삶, 이타적인 삶이 축복이라는 것이다. 지켜주시고 할 때 지키다 그러면 샤마를 보호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머리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쇼메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보시고 복은 각 개인 하나하나에게 주신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게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는, 주님과 일대일로 대면해 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얼굴 내게 비추사 할 때 비추는 것은 빛이 이스라의 빛, 창조 때,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해서 빛이 생겨나죠. 그 빛을 비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빛이신 예수와 말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해를 얘기하는데, 해는 은혜, 자비, 인자, 몸을 구부리다 이 뜻이 있다. 비후네카 할 때 비후 비후네카 이렇게 되는 거죠. 해는 있다. 해. 은혜가 자비, 인자, 대가 없는 사랑으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다 대가가 없어. 돌아가는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햇빛, 공기, 물, 모든 것이 그냥 거저오는 것이지. 우리는 평소에 느끼지 못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흔하게 오지만 한결에도 없으면 바로 죽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얘기한다. 얼굴을 비추사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의 그가 빛을 비추신다. 계시 생명을 주신다.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부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네가 나를 외면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주 보이는 사로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한다.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얘기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가족을 얘기한다. 평강하면 샬롬, 안전, 평화, 화평, 완전한 평강이 있는 가족을 얘기한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민수기 6장 27절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제사장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자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이 내려주는 사람. 그래서 예베레카카 아도나이 베이시멜레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우네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심레카 샬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렇게도 또 해요. 이렇게 신을 신을 시자 신을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해서 한 팔이 30배 마디가 30개 이쪽 30개 30배 60배 머리는 뭐야? 쿠프 소망 100배죠. 30배 60배 100배로 내 마음을 담아서 예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멜레카 야엘 아도나이 아나 엘레카 피루네카 이사
아도나이 하나 엘레카 야셴 레카 샬롬 야셴 레카 샬롬. 우리는 이 기도를 안식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는. 오늘도 오벨 카운트는 계속됩니다. 이제 하루 남았어, 하루. 오늘은 48번째 말꽃 마지막 주간이죠. 나라.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 말꽃의 예소드, 비밀, 하늘의 비밀, 덕, 기초 비밀, 친밀함, 결합하는 걸 얘기하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오늘 카운트를 하며 내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주님의 7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38편의 1절에서 8절까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여호와여, 내가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엘렛부터 테트까지 하나님을 배우고 종속되고 말씀을 행해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되는데 헬라고 보니까 안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도 하나님의 손, 오른손이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의 삶을 하게 한다. 오늘 말콧 믿음주가 말콧의 예소드 덕을 결합합니다. 말콧은 믿음이고 나라를 반석 위에 믿음이고 나라로 반석에 세워질 주님의 왕국입니다. 그렇죠? 왕국의 중요한 요점은 왕국에서 안전 상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안전 상태, 온전한 평화가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오늘 말코트 왕국 믿음의 예소드 비밀 덕을 결합합니다. 예소드는 말코트를 이해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말코트 왕국은 예소드로 인해 건축되고 예소드는 왕국으로 자신을 실현시킵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 왕국이 세워진다. 말코트는 그릇과 같아서 그릇 안에 형상을 만드는 것을 예소드에 의존합니다. 예소드 결합 덕은 내적 신성을 결합시켜 형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말코트 왕국의 물질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기를 만들 때 온몸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아야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예소드는 말코트가 있어야 형상을 완성할 수가 있고 말코트는 예소드가 있어야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비밀 예소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6 신성과 말코트이십니다. 이 모든 신성이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왕국 되신다. 헤세드를 중심으로 예소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두 결합시켜 왕국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왕국에 나타나십니다. 교회 곧 왕국을 통해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세워갑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합니다. 이웃과 내가 나와 주님이 한 몸을 이루어 사방으로 생명수가 흐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존재가 돼야 돼.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의 7 성품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생명으로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내일은 마지막입니다. 말코트가 결합됩니다. 모레는 오순절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 오신다.
성령이 임하시는 날, 말씀이 임한 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나스 5째 날. 내일 또 뵙겠습니다.